창세기 42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해 이스라엘 가족을 요셉이 다스리는 이집트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된 대로 이집트에 400년간 머물면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 그곳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은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역에도 펴져 있었습니다. 야곱은 서로 쳐다보고만 있는 아들들을 책망한 다음 이집트로 보내어 곡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는 아일의 다른 아들인 막내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의 형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으므로 혹시 요셉에게 일어났던 해로운 일이 베냐민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모두 결혼했지만 여전히 야곱의 지시를 받으면서 하나의 집안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도록 명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인한 기근이 극심했고 주목할 만한 일은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받았던 3명의 족장들 모두가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다는 점입니다. 그 기근은 비록 하나님께서 굶주려 죽게 하실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좋은 곳, 즉 하늘나라를 구하도록 가르치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11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쳤을 때 애굽에서 곡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장소에 기근이 닥쳐와도 또 다른 장소로 통해 구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그 가족을 부양할 곡식을 구하는 일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사로 관만만 하느냐라고 했는데요. 야곱은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도록 재촉했습니다. 너희는 그리로 가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명령에 순종하여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3절에 나와 있죠. 즉 그들은 종들을 보내지 않고 직접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사려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고통을 당하기에는 너무 위대하거나 선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고통은 올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이때 형들과 함께 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가 애주중지함을 기르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갈 때 곡식을 담은 큰 수레를 갖고 갔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 요셉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야 요셉의 꿈대로 그들의 빈 곡식단이 그들의 충실한 곡식단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느낀 공포가 42장 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지난 20년 동안 그가 가나안 땅과 인접한 애굽의 국경 지역을 순찰할 때조차 연로하신 아버지를 전혀 방문하지 않았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모든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야곱과 그의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되도록 하늘로부터 특별 지시를 받고 행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형들이 자기에게로 타고 오자 요셉은 그들의 여러 가지 특징으로 인해 알아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바로의 궁전에서 요셉을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바로 궁전에서 요셉을 만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대하고 있는 자신의 태도에서 어린 시절에 꿈꾸었던 꿈들을 생각하고는 형들이 이전에 지었던 죄를 뉘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매우 엄격하고 거칠게 대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애굽에 대해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웠고 정탐들이라고 말하여 그들을 위험한 인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요셉은 자기 형들을 이처럼 거칠게 대했을까? 우리는 그의 행동이 복수심에서 나오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목적은 그들을 회개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던 가족에 관한 소식을 그들로부터 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 가운데 동생 베냐민이 보이지 않자 그들이 그 역시 죽이지 않았을까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이었습니다. 한번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일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먼저 형들은 요셉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했는데요. 요셉이 전에 형들에게 말했던 꿈 이야기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의 형들과 헤어져서 21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외모가 많이 바뀌었을 거고요. 이브리인과 달리 이집트에는 수염을 깎았다고 합니다. 생각지 못한 높은 자리의 통역을 통해 말했으므로 형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외모가 많이 바뀌었지 않은 형들은 단번에 알아본 요셉은 그들을 일부러 모른 체하고 엄한 태도를 취했다고 하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그들에게 4번씩이나 정탐꾼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즉 그들은 이집트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있는지 틈을 엿보려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계속 그들을 추궁하자 그들은 가족 사항에 대해 정확히 보고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들은 죽었다 13절에 고한 생각과 사랑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 중 하나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옴으로써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말하는데 통치는 왕이나 말하는 사람의 신 또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것이 매우 엄격하고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그들의 매우 순수하게 답을 다 하죠. 그들이 깍듯이 경의를 표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내 주여 아내니이다 10절에 나오죠. 이 표현을 볼 때 그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한 이유로 태도가 엄청나게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겸손하게 자기의 혐의를 부인했고 우리는 정탐이 아니니이다 11절에 그들은 요셉에게 자기들이 애굽에서 온 목적은 양식을 사기 위함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3일 동안 그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7절에 나옵니다. 그는 형들에게 그들 중 한 사람이 인질로 남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벤자민을 데려와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악을 행치 아니라는 것을 확신해야 좋다. 나는 너희에게 감히 악을 행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하여도 나는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심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공정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억압이나 독재를 행사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달리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양심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않는다 라고 느헤미야 5장 15절에도 나와 있고요. 창세기 5장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8장에서 24절 기록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가두었다는데요. 이전에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이제는 요셉이 그들을 감옥에 두었습니다. 형들을 3일 동안 가둔 요셉은 시므온만 남겨두고 나머지 9 형제들을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만약 그들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을 경우 시므온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베질의 형제들은 이 불행이 20년 전에 자신들이 지은 무서운 죄의 결과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통령을 세웠으므로 요셉이 자기의 이야기를 전부 알아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핏값을 치르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루벤은 생명에 대한 양심적이었고 요셉도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형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하는 모습을 보자 요셉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습니다. 요셉은 겉으로는 엄격하고 사늘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다정다감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녔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요셉의 형제들의 회개와 기아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셉들 형제의 회개는 그들이 예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잘못을 회개했다고 21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그것을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애굽 본토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의 말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당사자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야만적인 행동을 기억하며 후회했습니다. 여기서 다음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양심의 역할, 시간이 죄를 쉽게 하지 않는 것처럼 양심에 새겨진 것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유익인 고난은 종종 양심을 일깨워주고 적당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집니다. 요셉의 자비가 24절,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기 형들의 대화를 엿들은 요셉은 인정이 삭텄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인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라고 31장 20절 이사야 10장 16절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의 투옥은
요셉은 시므온을 인질로 선택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그가 요셉에게 가장 가혹하게 대했던 형으로 기억되고 있거나 지금 요셉을 대할 때 가장 불손하고 냉담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거 추측입니다. 나머지 형들의 방면은 26절에서 28절에는 그들은 곡식을 구하러 왔고 또 곡식을 얻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곡식을 사기 위하여 가져왔던 돈이 곡식 자루 아구에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은 것은 그들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려는 행동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 하는 말 있잖아요. 자기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쁘게만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본인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선의를 보여도 그게 나쁜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실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선한 섭리를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운 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선한 섭리를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 정말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만일 돈을 약탈당했다 해도 그들은 자기들이 곡식 자리에 올 때 가져왔던 돈을 발견했을 때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어떤 친절도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이 일은 그들과 분쟁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꾸며진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런 결론을 내릴 만한 근거로서 애굽의 총리 대신인 그들은 정탐꾼으로 몰았던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양심은 깨어났고 그들이 지은 죄가 분명히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연약해지면 모든 것이 다 길을 끊는데 한몫을 한다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보고한 29절에서 38절까지인데요. 인질로 잡힌 시므온을 남겨두고 9명의 형제들은 가나안 집으로 돌아와 야곱에게 그동안에 겪은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온 집안은 두려움을 빠지게 되는데요. 더욱이 형제들이 자루에서 돈꾸러미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들과 야곱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도저히 벤자민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고 만일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슬픔 가운데서 수월로 데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데려오지 못할 경우 두 아들을 죽이라는 루벤의 제안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루벤은 이전에 요셉이 팔려가는 것을 막지 못했고 이집트에서도 시므온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혹독하게 시험한 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그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잘못과 그의 꿈을 불신한 것을 철저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집트에서 형제들 간의 화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고 또 다른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당한 큰 고통을 보고했는데 그들은 의심받고 위협당하며 또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올 때까지 애굽의 감옥에 시므온을 볼모로 남겨두도록 강요받은 이야기를 야곱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한 사람 야곱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되돌려준 바로 그 돈 다발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어떤 악한 목적으로 행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가족의 현 상태에 관하여 매우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영원히 포기했고 또 시므온을 포기해야 하며 벤자민 역시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3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그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와 그의 가족의 유익을 위하여 역사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와 실수 그리고 약한 신앙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우리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해치는 것으로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형들과 함께 있을 때 잃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들들에 대한 불신의 뜻을 넌전시 비추었습니다. 42장에 나오는 히브리어 공부입니다. 42장 3절에 나오는 내려갔으나는 야라드입니다. 야라드 고지에서 저지로 내려간다는 뜻인데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을 반영한 표현으로 애굽은 늘 내려가는 곳이었습니다. 야라드입니다. 엎드려 절함에 6절에 나와 있죠. 사할로 아파임, 사할로 아파임. 상대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행동으로 마침내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에 나오는 정탐꾼은요, 라가이라고 합니다. 라가. 원뜻은 걷다, 돌아다니다. 상대방의 기밀을 꺼내려고 현지를 실사하는 스파이를 뜻하는 뜻입니다. 확실한 자들 11절에 나오는 거죠. 케님이라고 합니다. 원뜻은 똑바로 서다, 강직하고 청렴하여 사특함이 없는 자를 말한다. 15절에 바로의 생명으로 라고 나와 있는데요. 헵바르오. 애굽인이 자신의 굳은 의지를 내보일 때 쓰던 관용적 표현으로 절대적 존재나 자기보다 높은 자의 이름과 생명을 걸고 맹세함으로써 그 맹세의 진실성을 확보했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오죠. 하나님. 너무 많이 알고 있죠.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과 엘로하의 복수형, 전능하신 존재, 강하고 능하신 분을 뜻하며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신적 탁월성을 강조할 때 우리는 엘로힘이라 합니다. 하나님이죠. 그리고 21절에 나옵니다. 에걸, 하난, 원뜻은 은혜, 호의를 구하다, 에걸하다, 간절히 호소하다는 뜻이고요. 핏값, 22절에 나오는 핏값은 담이라고 한자입니다. 담, 이렇게 소리 나고요. 생명을 해치는 데 대한 대가를 말한다. 원문에는 단순히 피로 묘사되고 있다. 23절에 나오는 통역을 루스라고 합니다. 원뜻은 말을 더듬다, 외국어로 말하다, 통역자, 해석자를 가리키고 있고요. 24절에 울고는 바카, 크나큰 슬픔으로 인해 통곡하다라고 흐느끼다는 뜻입니다. 25절에 나오는 길양식, 체다 라따레크, 여행 도중에는 라따레크인데 먹을 음식, 물, 체다를 합쳐서 길을 갈 때 먹는 음식이라는 것 같습니다. 27절에 나오는 여간, 말론이라 합니다. 여간을 말론이라는데요. 원뜻은 밤을 보내다, 숙박하다, 잘 완비된 여간이기보다 여행자들이 잠시 들러 밤을 지낼 수 있는 간이 숙소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나오는 어마게, 가쉐, 어마게는 가쉐라고 있고요. 원뜻은 힘들다, 무겁다, 혹독하다로서 매우 거칠고 혹독하게 거세고 격렬하게라는 뜻입니다. 또 35절에 나오는 자루는 사크라 이런데요. 사크, 거친 의복인 굵은 베옷을 뜻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곡물을 담는 큰 부대 자루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에 나오는 스월은 쉐올이라는데요. 죽은 영이 가는 지하세계, 무덤 구덩이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스월을 읽을 때 쉐올이라고 한답니다. 아멘.